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싶고요.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성탄주일이요? 제가 귀가 요즘 좀 이상한가 그렇게 들려서 교사주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 중에서 생각나는 선생님들 있으시죠? 물론 선생님들과 상관없이 살아오셔서 그런가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신 선생님들이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득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지났던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의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일학교를 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생님 되어주시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그분들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머니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스승의 은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들의 선생님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기억에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이 때린 선생님이 기억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많이 칭찬해 주었던 선생님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다녔을 때 저를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또 기억나기도 하고요. 또 청년 시절에 맡아주셨던 목사님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여러 조합들이 또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잘 못해드리지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를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애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이 되어지나 모르겠습니다.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도무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각종 악성 민원들이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저 아이 어떤 아이에게 상을 주면은 우리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누렸다. 왜 누구에게는 상을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뭐 상을 없애고 또 운동 경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가 또 꼴등하고 쟤는 상을 타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뭐 소풍도 없어지고 수학여행도 없어지고 뭐 운동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가면서 선생님들은 그저 그냥 민원 받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미에서 그냥 민원 받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떤 사명감이 있을까요? 사명감을 갖기가 너무나 힘들겠죠. 근데 이것이 연장되어서 교회 학교에도 연장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역시도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우 혹은 더 조금 안 좋은 말 취급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의 물줄기를 거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거슬러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특별히 하늘의 길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한 존경 그리고 존중, 예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또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하에서 1층에서 아이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 예일교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들리진 않겠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교사 주일 2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래 우리 70년만 참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했고 그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성벽이 다 회파되어서 여전히 여러 가지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받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과 그리고 보호를 줄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고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그 망치 소리를 낼 때마다 그래 이 성벽만 세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벽한 평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희망찬 망치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주위에 그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또 위협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벽을 지어내는 망치 소리를 힘차게 울리면서 성벽은 지어지게 됩니다. 성벽이 지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는 보호받을 성벽도 있고 옛 우리의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환희와 또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들, 공허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넓은 광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 우리 저기 가야 돼라는 누구의 이끌림이 아니라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수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스라에게, 학사이며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공허하고 뭔가 마음에 구멍 뚫린 가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의 갈급함 속에서 사람들이 율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 그리고 여자 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런 머리가 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어떤 수준이 되어지는 모든 연령은 다 모이게 된 것이죠. 전 세대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읽을까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네. 아멘. 새벽은 몇 시부터 읽었을까요? 한 새벽 기도가 우리가 5시 반이니까 한 5시 반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겠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습니까? 자신 없죠? 제가 한 원래 정해진 시간에 한 10분, 20분씩 늦어지면 그때부터 막 이제 시계 보시고 막 이렇게 막 끝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없겠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 못해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코를 콱 굴다가 자기 콧속 드르렁 소리에 본인이 놀래서 깨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든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그것도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와서 이 예배당에 있는 그 자체로도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6시간, 7시간, 8시간 넘는 시간 동안 낭독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율법책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냐면 4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곁에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이런 강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단에 있고 왼쪽 좌쪽에 에스라 왼쪽 좌쪽에 또 여러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서서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펼치는 순간 그들 목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펼쳐지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가려고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험한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겸허해지는 이 겸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사가 높아지고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강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이 가치가 있고 위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목사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높아져 있는 곳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하시거나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또 어떤 분들은 팔짱을 끼기도 하고 다리를 꼬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갑자기 다리를 꼬았던 다리를 제자리로 하는 분들이 슬그머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강단에 있는 말씀 자체의 존귀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많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혹은 많이 배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인가, 높은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내가 좀 만만히 해도 되겠다라는 사람 앞에는 좀 내가 가볍게 하고, 아니면 좀 뭔가 위압감이 있다는 사람 앞에서는 좀 모습을 갖추는 인간적인 눈높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라든지 자랑스러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뒤에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펼쳐져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뭔가 제사 드리는 모습처럼 우리가 단정히 해야 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이 자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해야 되어지는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송축이 찬양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자체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였는지 구체적인 송축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송축이 무엇입니까? 상대 송축할 대상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송축 앞에는 송축하는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높일 그 한 분만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송축하리라. 네. 제가 안 올라가서 송축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송축하는 것, 그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 그분만 남는 것이죠. 말씀만 남고 우리는 없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처럼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멘인 것이죠. 목사님들이 믿으십니까?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멘이 튀어나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멘을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어줍지 않은 말에 반응해서 아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삶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분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것이 동의되어질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바로 외침이 아멘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동의가, 또 자연스러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요받아서도 아니고요, 해야 돼서도 아니고요, 그냥 끝내는 말에 의뢰하는 추임새가 아니라 우리 말 속에,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는,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아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비다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같이 읽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에스라가 낭독했습니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그 동안 그들에게 가서 낭독된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낭독해 준 그 율법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다스림 받았죠. 그들의 있었던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70년보다는 적었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만 빼앗겼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빼앗기는 동안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말을 빼앗겼습니다. 또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글을 빼앗겼고요, 문화도 빼앗겼습니다. 글과 말과 문화가 빼앗겼다는 것은 정체성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당시를 지나온 우리 어르신들은 일본말도 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잘하기보다는 어느 나라 말을 잘할까요? 바로 바벨론.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에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스라는 낭독을 하고 에스라 주위에 있었던 레위 지파들은 서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낭독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낭독된 그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또 그 말씀 자체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해석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군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다를 멸망시켰던 우리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우리 역시도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네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군요.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내 안에 녹아내리면서 그 감사와 혹은 죄인된 나를 향한 애통이 섞여가면서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신방하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신데 한 여성도님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충실히 잘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고, 남편 성도님께서는 1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께서 아직 신앙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차에 눈물 흘리는 것은 남편에게 허락되어지진 않는 일이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는데 한 번씩 울컥울컥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십니다. 아내 보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의 마음도 많다고 해요. 오늘 찬양 너무 또 공교롭게도 마음이 잘 맞았는데 그 말 이러한 예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말씀을 듣고 이 찬양 속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그다음 뭐죠 가사가? 그 은혜로 난 충분해요.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그 어린 양. 뭐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나 뭐 슬픈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모르지만 아직은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움직인 그 마음에 어린 양 찬양하리. 그분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그 마음이 탁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해석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질 때 그것은 우리들의 신비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찬양할 때도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반응이 내 안에 숨쉬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보는, 그 걸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심령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벽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밭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일궈진 것은 많이 없어요. 여전히 현실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졌고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그 복음이 깨달아졌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열심히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까 생각해 본 차에 그 당시에 DVD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 것이 조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게 된 것이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장면만 막 지나가고, 아, 쟤네들이 지금 싸우나 보다, 아, 쟤네들이 좀 사랑하고 있나 보다, 아, 그래, 끝내는 만났네, 해피엔딩이네, 뭐 이 정도의 이해. 좀 답답했어요. 그렇게 한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막을 넣어서 본 거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절에서 웃고 있었구나 혼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떠들면서 막 웃는데, 무슨 왜 웃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 이제 왜 웃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싸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왜 화해했는지도 알겠고, 끝내는 왜 감동적으로 끝내는지 알면서 감동적이니까 저에게 눈물도 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요. 잘 깨달아지지 않는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뜻을 해석해줌으로 인하여서 뭔가 안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확 다가오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로 에스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자막이었습니다. 그 자막을 듣고 보니까, 이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그런 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그런 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런 우리를 이렇게 또 돌아오게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이 있겠구나. 그것이 이제 확 다가오니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확 다가오는 마음속에 눈물이 났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언어를 아이들의 가슴에 새기는 자, 하늘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성경은 옛날 고어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들이 읽어도 참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들려지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은 자막 없는 영화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공부로, 그들에게 예배로, 그들에게 섬김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이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오늘도 통역하고 자막처럼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선생님들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탱크 목사 홍민기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 청소년 사역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 늘 몇 시에 만나자고 하면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죠. 문자하면 제 문자 다 스팸 걸어 놓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때문에 제가 계속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역이야. 그러니까 한 번 찍혀도 또 발등을 내밀고, 두 번 찍혀도 또 내밀고, 10번 찍혀도 그냥 우리 발등을 내어주는 게 청소년 사역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매주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발등을 계속 내어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 발등을 여지없이 찍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금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서 그 발등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 선생님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애들 좋아해서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데 정말 괜찮아요? 그렇지 않죠. 힘들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더해요. 무슨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감자탕 하나 사주는 거, 1년에 딱 한 번 이 기념일날 감자탕 한 그릇 사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맡겨놓고 그냥 돌봄교사, 타가해 놓듯이 우리가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외국 영화를 보시고 자막을 보셨을 텐데, 혹시 그 영화의 자막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어떤 외국 영화를 보셨어요? 그 자막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감독이 누군지는 알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 거예요. 자막 만드는 사람은 거의 기억 못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하나님 알게 하고, 또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도 자막 만드는 분들처럼 기억나지 못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스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사역 자체는 너무 귀한 거죠. 우리들은 그 선생님을 자막 만든 사람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저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막을 만드는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스펙이라는 성벽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력이라는 스펙, 토익, 토플이라는 스펙, SAT라는 수능 점수라는 스펙, 운동의 스펙, 얼굴의 스펙, 여러 스펙들을 그 성벽처럼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이 세상이 보호해 줄 것 같은 성벽들로 세워가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며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고 이해되어지길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자막을 보고 보듯이 이랬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이 눈물이든 기쁨이든 도전이든 반응하며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총 받은 자,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여러 성벽들을 세우고 오셨는데 오늘 이곳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니 바로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서 오늘도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질 때도 있겠죠.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반응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돕기에 오늘도 발등 지키는 아픈 사역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육체적인 에너지 주시고 즐거운 마음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를 아이들의 가슴에 새기는 자인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확실히 계심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증거자로, 해석자로, 이 말씀의 자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사주일로 지켜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성벽을 세우느라 급급한 우리들에게 성벽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머물러야 될 말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여러 스펙을 세워가며 그것이 우리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최고의 성벽처럼 오늘도 즐거운 망치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세우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갈급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되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오늘 자막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온전히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언어를 아이들의 가슴에 새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